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제 물론 듬성듬성이에요. 뭐 여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밖에는 제가 설 기회가 없어서 서는 동안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를 알든 모르든 성경을 잘 알든 모르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당시 성도들은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눈물이 나고 교회가 위로를 받았던 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마치 금기 성경처럼 기도를 한 40일 철야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그렇게 돼서 정말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선한 기대를 주게끔 하는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스스로 가렸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위로를 주는 내용이죠. 오늘 9장인데요. 1장의 내용부터 9장, 이거 듬성듬성 듣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요약을 합니다. 1장의 내용은 계시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게 1장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게 1장입니다.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드시는데 7교회를 붙드신다. 전부 문제 있는 교회인데 3장부터 2장 3장 바로 그런 내용이고 4장 5장은 교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주체자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6장부터는 그 역사의 가운데 심판이 들어갑니다. 인심판 6장, 7장 그리고 8장부터 이제 인심판을 넘어 나팔심판이에요. 인심판 끝나고 나팔심판이 들어가는 것은 기록 특성상 끝나고 들어가는 거지만 또 시간이 인심판 역사 인심판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팔심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골을 넣으면 딱 한 번 보여줍니까? 많이 보여줍니까? 많이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만 보여주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죠. 이거 똑같습니다. 인심판이 다 끝나면 나팔심판 오는 게 아니고 인나팔 대접은 한꺼번에 오는 것인데 그 각도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일곱째 나팔 가운데 오늘 함께 다루어야 될 나팔 심판 시리즈는 6번째 나팔 시리즈입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나, 일일이 다 읽어보기보다는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면 이해가 판명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계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늘부터 음성이 있어서 유브라데에 갇혀 있는,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주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근처에 강에 4명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으니까 풀어주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실제로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4명의 천사가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천사가 이 지구의 사람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냥 이 천사, 마른 천사인데 좋은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유브라데 강가에 처음에 어떤 상태의 이 천사들이? 결박된 상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 천사 넷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천사. 그러니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얼마만큼의 이미지가 좋지 않냐면 이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로마의 첩경지대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 그러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항상 대적들이 침입해 온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이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16절에 이 천사들이 주관해서 움직이는 이 마병의 수가 얼마만큼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16절에
마병의 수는 몇만 만이라고요? 2만 망이 말도 안 되는 2만 만 마리가 몇 마리입니까? 2만 만 마리니까. 예? 한글이 더 어려워요, 그죠? 200 milli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억이 2억. 그러니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2만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돼.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니까 말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2억. 2억. 그러니까 2억. 사병의 숫자가 아니라, 사병은 말도 못할 것이고 말을 타고 간 사람의 숫자가, 말 숫자가 2억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그림 언어로 그렸던 걸 읽지 않고 제가 또 구두로 설명할게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적토마라고 들어봐서 적토마? 삼국지에서 여포 장수, 관우 장수가 타고 있는 그 말 적토마.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을 예표할 때도 적토마 그러지.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 1990년대 프로 선수 가운데 적토마란 별명을 갖고 있는 프로 선수가 있어요. 남성분들 누구죠? 어떻게 청년들이 알아요? 고정훈 그죠? 고정훈이에요. 고정훈이 적토마니에요. 뛰어도 힘이 아주 충천한. 이게 적토마예요, 적토마. 그런데 이 말은 적토마인데 이 머리를 보니까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형체를 한 머리예요. 이 몸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2억 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몸은 말인데 머리는 뭐라고요? 사자. 꼬리는 또 그렇지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해치는 해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주라. 그러니까 풀려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가 풀려나는 그 환상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 악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악하게 이끌어가는가는 차츰 계속 10장, 11장 살펴볼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먼저 전조현상으로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2억 마리의 말을 탄 마병과 이 4명의 이 천사들이 어떤 날을 하나 받아두고 있다는, 연월일시를 받아두었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 4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고 이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살펴야 다음부터 이 내용을 좀 아주 자세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4명의 천사가 날짜를 받아두었다는 날짜. 보세요, 여기. 자, 15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4명의 천사가 2억 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마병을 일으켜서 인구의 3분의 1을 지금 죽이려고 작동되고 준비된 자들인데, 뭘 받아두었다고요 지금? 그렇죠. 날을 받아두었어요. 마치 이사 가는 날, 이렇게 우리 소풍 가는 날, 하여튼 날을 받아두었다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제 잘못된 분들이 생겼냐면, 어떤 날이 오면 사탄이 크게 활동해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을 전쟁으로 혹은 군핍으로 건강의 문제로 해서 이 땅의 3분의 1을 재앙으로 휩쓸어 갈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어떤 조정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의미가 있냐면, 악한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이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위협스럽고 정말 재앙을 폭포수같이 가지고 올 것 같은 2억 마리의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억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뛸 수 있는 이 운동장 그라운드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는 없으며 동시 전쟁할 때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달릴 때 그런 말들을 움직이는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놨다고요? 나를 받아놨다. 이것은 어떤 한날에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천사도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 통제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참 하나님이 성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도를 자랑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사탄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내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두 가지를 허락받아요. 두 가지. 뭘 허락받냐면 첫 번째는 시험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슨 허락을 받냐면 허락이 떨어졌으면 그냥 그 욥을 시험하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또 허락받습니까? 강도,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께. 이걸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2장 3장에 기록된 교회들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 죄의 역사 때문에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는 것조차도 어느 한 날을 잡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모든 심판 역사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역사와 그 심판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결국 이 네 명의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에 어떤 연월시 그걸 받아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이제 그들의 재앙으로도 말미암아, 이 재앙은 이미 시작된 재앙입니다. 언제 한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도 계속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내용 속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재앙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오늘 기록된 성경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결과를 내고 있냐면 20절, 21절. 그러니까 이런 재앙 후에도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기회를 오히려 더 악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결국 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제가 20절 읽을게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은 우리의 예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온 자들은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께 와서 손들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 기록됐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에 뭘 만들어 절을 하게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이것을 인하여 어떤 죄악이 들끓게 되냐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인과 도둑질의 죄를 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거짓말하며 복술하며 음행하는 자들로 저들의 종말이 연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보호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런 재앙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대상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떠나간다.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더더욱 힘을 얻는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상으로 언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도둑질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 누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드려 팼더니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두드려 팼더니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세상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징징거리면서도 누구에게 가서 징징거려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손가락 치더라도 왜 그런 것 때문에 욕먹어 하면서도 어디 앞에서 우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뭐 하는데? 반대되는 곳으로 더 피한다. 이게 세상의 종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는가를 기억하라.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때도 누구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이 너희에게 끊어진다고 해서 영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이상으로 영생이 작정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복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어요. 왕. 이제 성경을 추적하면 이 왕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그 사울왕은 잘 보세요. 사울왕은 사실 누가 왕으로 추대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추대했습니까? 백성이 추대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요, 기도 40년 하는 분 많이 봤는데, 40일 철야하는 분 봤는데 예수가 누구신 줄 모르더라고요. 난 정말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개인차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추대해서 세웠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잘라서 세운 그 왕이 무슨 일을 똑똑히 하는지 봐라 하고 그냥 허용하신 왕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였던 왕인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잘생긴 사람 누가 있어요? 송중기. 그죠? 참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저도 송중기가 참 요즘 들어서 참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나약하게 생겨가지고 저거 어떻게 남자고시를 할까 했는데 잘생겼잖아요. 생겼어요. 힘도 강해요. 힘도 강해가지고 싸움도 잘해요. 의협심도 높아요. 부모에게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아주 화려해요.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해서 큰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야, 넌 왕이 될 놈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 딱 들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다윗이 들었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을까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날 뽑으셨습니까? 다 오늘 말씀 51편으로 말하면 다 알고 뽑아놓고 왜 지금 와서 오리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사울왕은 날 버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들러붙은 게 사울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평생 사울왕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평생 한 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자기 힘을 가지고 누구 죽이는 거? 다윗이 사실 족보로 따지면 누굽니까? 사위의 사위. 사위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근데 죽이려고 결국은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사울을 도왔던 제사장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는지 아세요? 하루 사이에 70명을 죽입니다. 70. 아니 전쟁이 나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죽여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돼.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사울왕이 누굴 버렸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제사장을 한 명이 아니라 70명을 동시에 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뭐 했다는 거지? 끊었다. 끊고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사는지 봐라. 하나님 보십시오 그랬어요. 점점 망국으로 치닫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울왕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계시를 듣는 거지. 나중에 역대하 이렇게 찾아보면 사울왕이 왜 죽었는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마다 징계를 받을 때 맞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과 뭐 해진다고요? 멀어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무슨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가는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힘을 삼아 자기의 행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이건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교회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세상은 항상 교회를 뭐 할 수밖에 없지요? 핍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운명된 세상이죠.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고 보호하는 방법과 모든 결론을 이 세상의 사울왕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움은 오늘 시편 51편에 읽은 이 내용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사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실 요한계시록 9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만나 사건과 좀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인구 계수를 하는데, 인구를 계수를 어떻게 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세요. 남자.
남자를 셌더니 몇만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죠. 몇십만 명이냐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애들 끼우고 와이프 끼우고 집에 부모님 끼우면 60만 명이 아니라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이 되냐면 200만 명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금 광야를 돌고 있어요. 광야. 근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저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삽니까?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와서 농사 짓는 것 같은 건 매일 돌아다니는데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감이 없으시네. 오늘 여전도, 오늘 몇 여전도에 오늘 했죠? 4여전도 했죠? 자, 물어봅시다. 힘드셔요? 안 힘드셔요? 저렇게 너무 믿음이 좋으면 안 되시는데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300명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3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더 곱하세요. 10,000명을 더 곱하면 몇백만 명이? 옛날 수련회 천막 치고 갈 때 가장 힘든 게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문제?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 더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탁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만들어요? 식당하고, 그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거하고 싸는 거예요. 300만 명이 지금 지나다닌다고요. 뭘 먹겠어요? 풀 뜯어 먹겠어요? 어떻게 먹으셨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보내십니까? 만나를 한 번이라도 봤겠어? 이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봤으니까 이름을 못 붙여. 이름을 못 붙여서 우리 만나, 우리도 지금 만나가 히브리어예요. 만나 그대로인데 이름을 못 붙여가지고 이름을 뭐라 붙였냐고? 첫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라 부르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히브리어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게 만나야.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만나야, 만나. 이게 만나. 이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어디서 떨어졌어? 어디서? 그럼 매일 아침 떨어진다고. 매일 아침 떨어지고. 첫 번째 원칙은 매일 아침 떨어진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에만 떨어진다. 그렇죠? 세 번째 원칙은 하루만치만 걷어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면 뭐만 바라보니까 계속 하늘만 바라보죠. 이렇게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떡, 먹는 것, 자는 것, 건강한 것, 돈, 재산, 자기 지위, 자기 체력,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40년 동안 뭘 먹였다? 만나를 먹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결국 누구를 힘입어 사는가? 40년 동안 가르친 게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산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매를 맞아도 뭐는 먹인다. 왜?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입장에선 너희들이 고난받고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넉넉하지 않다. 제가 새벽 예배 가끔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넉넉하지 않아요? 왜 넉넉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 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거짓말. 예수 믿으면 세금 잘 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신호 위반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사람 등쳐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사람 물건 속여 팔아도 안 돼요. 제가 묻죠. 이런 삶이 뭐라고 할까?
힘들지 않는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힘들어요. 저도 거짓말하고 싶어요. 저도 세상 말로 농땡이 좀 치고 싶어요. 저도 사우나 같은 거 가고 싶어요. 안 좋아해서 안 가는 것뿐이에요.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하면 피곤해가지고 성경을 못 봐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저도.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얼마나 숨을 이렇게 열심히 쉬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몰린다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 나온다? 하나님께 찾아.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네덜란드 유학 또 돌아온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 제가 수요예배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 유학 간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쓰고 많이 먼저 배우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빵 한 덩어리 주세요. 시작. 빵 한 덩어리만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어디 갑니까? 마트 가죠. 마트 가서 사서 사놓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며칠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며칠 먹는다고. 너무 오랫동안 안 먹으려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또? 냉동실. 제가 그건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냉동실에 빵을 넣었다는 걸 알고 저도 안 먹는 빵이 있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보존되더라고요. 하나 팁이에요, 팁. 그래서 배웠어요. 냉동실에까지 빵을 지어놓고 먹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는 빵에 방부제를 넣지 않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빵을 매일매일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빵만큼은 배달원이 빵을 배달해줘요, 배달. 그럼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빵 파는 아줌마예요. 빵 배달하는 아줌마. 그럼 문을 열고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했던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매일의 빵을 공급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냐면 뭐라 가르치냐? 매일의 빵을 먹듯이 너희들의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이 다 물론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서 얼마나 부자가 될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런저런 하다가 로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로또에 1등 되는 거,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그래도 1등 한번 당첨이나 되고 보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샀어요. 그거를 누굴 낳고 샀냐? 아들 낳고 샀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복권을 당첨해서 1등을 당첨이 딱 됐어요. 그럼 제가 복 받았다 그러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물론 복과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복과 저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증거이고, 언제나 아까 2부에 뵐 때 신앙은 징징거리라고 그랬는데, 징징거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시오. 울고 싶어도 목 놓고 울어야 될 대상이 없어 못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 놓고 넉넉하게 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마치 어미닭이 아기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주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아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넉넉함을 우리 삶에서 지우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 누려가시는 오늘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이 재앙을 피해가면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환상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심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모든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성도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 원리로 가슴에 누리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그분에게 징징거릴 수 있는 것, 그분에게 따질 수 있는 것,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엄청난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